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리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낚으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매여서 갈릴리 호수 구석에 갇힌 듯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죄에 매여서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다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평지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무리 속에는 얼마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120명의 제자가 배출되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들도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 평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가르침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들 인생 잘못 살았어, 그러니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과연 그들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면 희한하게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구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세상의 현실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떠냐, 사람들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와싱턴 제일연합 감리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영적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와싱턴 제일연합 감리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듯이 그 어머니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이신 이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지 설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말씀이 담겨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두 번째는 제자는 선생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지만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네 번째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가지 교훈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잘 알려진 그런 가르침들이라서 각기 다른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사실 이 교훈들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차이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5가지 교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부터 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너희도 눈먼 자를 따라가지 말고 또 눈먼 인도자도 되지 말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앞선 스토리들에 등장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함으로써 영적인 눈먼 사람이 되고 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 선생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마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회방과 어떤 핍박이, 어떤 장애물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예수님만을 굳건히 따라오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제자는 당연히 선생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 배우고 나면 그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선생으로 삼은 자들은 결국엔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선생을 만났으니 잘 배우면 예수님처럼 되어서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을 장차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잘 배우라는 당부이고 어떤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리라. 아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란 톱밥의 작은 조각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란 큰 통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통나무와 그것을 톱으로 썰 때 나오는 톱밥의 이 크기, 이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따서 먹었다고 그것조차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비난했고 회개하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명분 삼아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도, 또 병을 고쳐주는 일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선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작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상의하고 작전을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자들이 사실은 뒤에서는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속에는 큰 통나무만한 죄와 오류가 있으면서도 타인들의 티끌만한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 거짓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 속에 있는 거짓과 오류와 위선을 제거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밝히 볼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곧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빛, 진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의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또 죄 많은 고통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도 세상을 그와 같은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지금처럼 보지 못하는 눈먼 선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들의 눈을 가려서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큰 통나무인 율법을 제거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타인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이 가져다 준 오류가 많은 삶의 방정식과 사고의 시스템 속에서 위선자로, 거짓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요,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은요,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열매가 좋을 것이다. 나무를 나쁘게 만들면 그 열매도 나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나쁨과 좋음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나쁜 나무도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찾으라는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인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없는 사람은 막 비난을 할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들과 바리새인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서도 희망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죄인이니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죄해버린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리가 없다. 그렇듯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그들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도 하신 겁니다. 나무는 그렇게 열매로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입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법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당연히 그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에는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것들이 가득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트집잡고 정죄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르침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복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고 말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정죄와 죽음만이 흘러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5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평지 설교로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눈먼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는 가르침은 결국엔 자신들과 똑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들은 큰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의 작은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선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만 생산이 됩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에게선 병자를 고치거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이 나오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가르침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죽이는 것에 대한, 정죄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는 자신들과 똑같은 공모자들만 배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의 5가지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들려주고 있는 이 청취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평지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질문과 묵상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질문들을 우리도 함께 이 시간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를 선생으로 삼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누구를 선생으로 삼고 있는가? 요즘 세상에는요, 교훈이 난무합니다. 다양한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5만 가지 옳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잘못된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먼 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사이비 신앙이나 무속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그랬습니다. 나에게서는 누구의 말투가 보이고 누구의 가르침이 보이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과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교회 생활을 하는 내 방식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는 과거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국에서의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가치, 그것을 이곳에 세우고 지켜내고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스승, 선생을 가지신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신앙의 조상이 되어 가야 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번째 질문은 나는 바르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바르게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에는 큰 통나무인 들보를 빼내어서 밝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타인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선으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오늘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적 마음을 가지면 타인과 세상은 끝없이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법입니다. 왜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율법이라고 하는 큰 통나무, 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죄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면 희한하게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구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의 현실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떠냐, 사람들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그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인은 여전히 정말 죄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밝다면 뭐하러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됩니까? 세상이 밝은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하는 거고, 세상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지, 세상이 싱싱하면 우리가 소금이 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어떠냐, 세상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처럼 그 열매 때문에 많은 후회도 있고 많은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지금쯤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많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에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평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속에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뜻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리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낚으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매여서 갈릴리 호수 구석에 갇힌 듯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죄에 매여서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다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평지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무리 속에는 얼마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120명의 제자가 배출되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들도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 평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가르침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들 인생 잘못 살았어, 그러니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과연 그들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배출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던가, 이 생각으로 처음에 마음이 참 무거웠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후의 삶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떠올리는 질문은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나는 채웠는가?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채우고, 성경은 목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러죠. 예수님의 심장, 성령으로 채우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배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또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이 워싱턴 제일연합감리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고 살 거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서 살 때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삶이 지켜지고 축복의 열매들, 축복으로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워싱턴 제일연합 감리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영적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워싱턴 제일연합 감리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듯이 그 어머니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이신 이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5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요.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신앙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움과 이 훈련과 이 과정을 저에게 제공하고 저를 양육해 주신 제가 자란 교회, 그리고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 여기에 깊은 사랑과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타인과 세상을, 이 이민사회를 복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니야,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내 삶의 어머니 되시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 신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 뿌리 깊게 끈질기게 자리하고 있는 율법의 뿌리들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비판의 눈으로, 책망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본 건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한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기억하며,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속에 가졌던 소망과 결심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제자의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